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회복이다 잠시 언급한 적 있죠. 어그러졌던 것, 또 기울어졌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5절도 보면요, 공의와 정의가 언급되고 있는데 어제 본문하고 똑같은 맥락에 서 있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기울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 아픔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쁜 소식인 거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요 부분들만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아수르 앞에 위협받고 있는 유다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적이 눈앞에 있구나, 무시무시한 적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2절부터는 아수르 앞에 선 연약한 유다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를 심판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우리 시온에,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5절까지,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6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거다.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거죠. 남유다는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유다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본 대로 장차 오실 왕,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삶에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세상 앞에 조롱당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조롱하는 건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파리해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그분께서 드디어 마침내 본격적으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 12절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증거하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 없고 꺼뜨릴 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마치 삼키는 불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삼키는 불은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나도 위험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기로 작정하셨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사람, 삼키는 불이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하는 자, 토색하는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등등.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오늘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16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최고의 요새를,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요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편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아세우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27절 후반부부터 끝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18절까지만 읽기는 했지만 17절 이후의 후반들 본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아수르 앞에 초라하게 있고 시들한 그 낙엽 같은 예루살렘인데 영광스럽게 마침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20절을 보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다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모습이 20절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말뚝이 영영 뽑히지 않을, 누구도 뽑을 수 없는 말뚝을 가진 튼튼한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인 이 예루살렘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구원이 예루살렘에 온전히 임한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두려워하던 것 생각해내서 회상할 수 있게 되고 상기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저는요, 무의식적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안 좋은 거는 빨리 잊는다는 거야. 빨리 잊는다는 거. 창피했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아팠던 상처들 정말 빨리 잊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제 속이 편하다는 거죠. 상처를 잊고 아픈 과거를 잊으니까 뭐 회복 탄력성이 있게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라 그럴까요? 발전이 없는 거죠. 실수한 게 있으면 잘 기억하면서 곱씹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빨리 잊어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늘 똑같은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나쁜 거는 빨리 잊어야 내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진짜 빨리 잊습니다. 나쁜 거, 실수한 거. 그래서 저는 이불킥을 별로 안 해요. 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팠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를 생각해내고 되새기고 싶은 사람 사실 잘 없잖아요. 이불킥하고 싶은 사람 잘 없잖아요. 누구나 빨리 잊고 싶죠. 상기시키고 싶지 않죠.
내 부끄러운 과거 잊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생각해내리라 말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피부에 타박상이 나거나 상처가 나면 따갑고 아프지만 그게 흉터로 바뀌면 더 이상 흉터는 나에게 아픔을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예루살렘과 같은 그 화려한 우리 인생도 흉터로 남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흉터는 은혜의 자국이 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흉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상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부끄러운 과거가, 상처 입은 과거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과거, 아픈 과거를 꺼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과거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상처들을 다시 꺼내보며 상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상처가 아니고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나의 삶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상처를 도리어 은혜의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아수르와 같은 무시무시한 대적들,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